오늘 저는 감리교단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참 평소에 보기 힘든 감리교 목사 옷을 입고 감리교 교단 배지를 하고 와서 칼빈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래서 함께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 조국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하나님,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 우리가 이곳에, 이 시간에, 이 나라에 서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셔서 열방 가운데서 일하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당신의 승리와 은혜와 영광의 순간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들도 우리의 선조들을 본받아 이 위대한 용기를 가지고 진리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잖아요. 자, 카고 컬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카고 종교라고는 안 하고 그냥 카고 컬트, 카고 문화라고 하는데요. 사실 종교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는 게 무슨 장면 같으세요? 우상 숭배하는 원주민들이에요. 저 우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 같이 생겼습니까? 비행기 같이 생겼죠. 예, 비행기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네시아에 있는 여러 섬들에서 굉장히 비슷한 여러 종교가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여러 섬 원주민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생겼어요. 그게 뭐냐? 비행기 섬기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웃겼냐면, 하늘에서 막 그 돌화살 갖고 싸우고 막 그러던 사람들, 어느 하늘에서 일본군 전투기랑 미군 전투기가 막 싸우고 항공모함에서 막 포 쏘고 자기네가 돌도끼로 막 몇천 번 막 때려야지 넘어가던 나무들 있는데, 포 하나 잘못 떠주면 정글 하나 날아가고, 원주민들이 이게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선이 더 일본 쪽으로 가면서 미군이 들어와요. 영국군이 들어옵니다. 걔네가 불도저로 그냥 전구를 쫙쫙 밀어버려요. 활주로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와서 그 원주민들에게 통조림 음식 같은 것들을 나눠주고 병을 고쳐줘요. 통조림이 조개인 줄 알았죠. 근데 열었는데 이 속살이 너무 많은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또 윙 하니까 그냥 나무가 턱턱 넘어지는 거예요. 신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아스파린 하나를 먹으니까 병이 다 나아요. 원주민들한테 되게 잘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가요. 그러다 전쟁이 아예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거의 모든 비행기 탄 사람들이 다 물러났죠. 여긴 항공로가 아니니까요. 이들이 비행기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하얀 얼굴의 사람들, 우리 조상님들이셨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신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어떤 곳에는 아직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심지어 나중에 선교사들이 가서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거기서 어때서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와요. 그랬는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이 안 바뀐대요. 네가 타봤다는 그 비행기랑 우리가 본 신은 달라. 그러면서 끝까지 밀고, 물론 그렇죠. 우리가 여객기 한번 타는 거랑 항공모함에서 수백 수천 대 가서 섬 날아가고 이건 다르긴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겉모양을 따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카고 컬처, 이 원주민들도요 비행기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운이 좋은 사람들은, 추장이나 뭐 예쁜 아가씨들은 비행기 타보기도 했어요. 그게 간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또 그게 간증으로. 운이 좋으면 비행기 탑승도 해볼 수 있어요. 모양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비행기를 만들려면 비행기를 조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구구단부터 시작해서 항공역학, 뭐 이런 기상학, 뭐 소재공학, 이런 걸 다 배워야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본질은 모르고 겉모양만 따라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 카고 컬트라고 합니다. 자, 의미를 모르면서 숭배하고 흉내내는 것과 구구단부터 교복 입고 배우는 저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열정이 있냐? 저쪽이 더 열정이 있을지라도 실제 비행기를 타고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건 이쪽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한복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교회도 초가집이나 기와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서구 기독교 문명에 살고 있으면서 심지어 교회도 다닙니다. 근데 우리가 카고 컬트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기독교 문명의 본질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자,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기독교인이 척하고 그냥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실제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가곡 컬트의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스위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나눌 거예요. 나의 죽음이 아니라 나라의 죽음, 나라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스위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스위스의 겉모습입니다. 완전 세계의 낙원이죠.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스위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여기 나옵니다. 풍광을 싹 한번 담으셨나요? 한번 가보셔야죠. 저도 못 가봤습니다. 다음, 스위스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스위스 초콜릿 되게 맛있고 되게 비싸고 되게 양 적고, 그렇죠? 그 스위스 치즈 엄청 맛있고 엄청 비싸고 양 적고, 그렇죠? 그리고 또 스위스 시계 엄청 조그만 게 엄청 비싸죠. 예, 스위스 시계가 그렇게 좋답니다. 롤렉스, 오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스위스 하면 또 떠오르는 거 퐁듀. 퐁듀 뭔지 아시죠? 이게 빵이나 고기 조각에서 치즈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는 되게 고급 음식 있잖아요. 퐁듀. 또 스위스 하면 또 관광. 스위스 관광은요, 기차를 타고 한라산의 2배 높이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등산 장비를 갖추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 그게 융프라우죠. 몇십만 원씩 하죠. 근데 다 타고 오죠. 스위스 하면 또 뭐로 유명합니까? 스위스 은행. 야, 스위스 은행은요, 돈을요, 어떤 곳은 100만 원을 맡기면 1년 후에 이자가 마이너스 10,000원이 붙어서 99만 원이 됩니다. 보관료를 떼요, 보관료를. 이해가세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왜 스위스에 막 돈을 막 갖다 맡기죠? 스위스 은행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위스 은행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 손님의 정보를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검은 돈이 막 몰려가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스위스는 또 뭐로 유명하냐면 시민권을 얻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미국 시민권 얻는 건 쉬운 일이에요. 스위스 시민권을 얻으려면요, 마을회의를 통과하고 또 거기에 막 지역회의를 통과하고 정부에 뭘 통과하고 면접을 보고 마을 면접을 보고, 직접 민주주의니까 온 마을 사람들 몇천 명의 면접을 다 보고, 그래서 스위스 시민권을 딱 따면은요 30년 40년이 걸린답니다. 근데도 왜 스위스 시민권을 그 부자들이 따고 싶어 하느냐? 왜냐면 스위스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인생을 잘 살아서 미국의 억만장자가 됐는데 미국이 중국한테 멸망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100년 후에라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손이 멸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스위스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스위스는 영구 중립국입니다. 영구 중립국이 뭔지 아세요? 영원히 아무 나라, 아무 편에도 들지 않는 중립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위스는 얼마 전까지 유엔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영원한 중립국이 스위스예요. 그래서 스위스는 평화의 나라예요. 적십자도 거기 있죠. 자, 여기까지 보면 스위스는 진짜 대단한 나라죠. 모든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살고 싶은 나라죠.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딱 몇백 년 전에 스위스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첫째로는요, 국토에 바다가 없습니다. 국토에 바다가 없고, 그러면은 외국으로 뭐를 수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세를 2번 물어야 돼요. 외국에서 뭘 수출하려고 그래도 관세를 2번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길이 평지냐? 산이야. 산이면은요, 농사 못 져요. 농사 못 짓는데 여기에 또 물건을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지게 지고 날라야 되는데 너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낙농업 같은 걸 하고 나무를 캐고 사냥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한 이렇게 거대한 막 서울시만한 땅에서 100명 먹고 살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아서 200명이 됐다고 나머지 100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옛날에 카톨릭이 들어오기 이전에는요, 사람 죽여서 제사 드렸어요. 헬베티족이라고 해가지고요, 스위스를 지배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우리끼리 싸우다 다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여서 제사도 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그러다가 그래도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들어와서 그 짓은 안 하게 됐어요. 그 짓은 안 하게 됐지만, 자, 가난한 거죠. 그러다 눈이 와요. 겨울 1년에 4개월 눈이 오면 저게 지붕이에요. 자, 그 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겨울이 끝날 때까지 닫을 수 없어요. 그냥 얼어 죽는 거예요. 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만약에 먹을 게 있으면은요, 조금씩 먹으면서 뭐 전기도 없고 어둡고 촛불도 아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냥
알딸딸하게 살짝 술에 취한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음란하고 그냥 더럽고 어둡게. 근데 만약에 배가 고픈 상태에서 저렇게 됐다. 흉년이었다. 우리 중에 누가 살아서 이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까? 오징어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게 서로 쾌행하니 바라보는 거죠. 그럼 먹고 살기 위한 노력들이 뭐가 있냐면요. 치즈가요. 우린 카드 같은 치즈라는데 원래 이렇게 벽돌같이 두꺼워요. 근데 그러면 겉에서부터 고무같이 됩니다. 못 먹어요. 그럼 속을 파먹어요. 근데 이게 겉이 점점점 두꺼워지다 보면 치즈 껍데기가 너무 두꺼워지면 이게 문자 그대로 개한테 줘도 개가 안 먹어요. 개도 안 먹는 게 치즈 껍데기예요. 나중에 덩어리 전체가 껍데기가 되죠. 근데 스위스 사람들은 그거를 안 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뭘 했다? 퐁듀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어떻게든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은 게 퐁듀는 가난의 상징이었어요. 지금은 데이트할 때 먹는 음식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 서유럽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남아있는 곳이 놀랍게도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요, 개 안 잡아 먹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개를 잡는 거죠. 원래 농경민족들은 개를 좀 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유목민족, 낙농업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개를 잡아먹잖아요. 왜? 개는 아주 쓸모있는 낙농업과 목자들의 동반자예요. 근데 스위스는 낙농업 국가인데 개를 잡아먹어요. 자식 잡아먹는 수준이죠.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만큼 굶어 죽음과 싸우는 게 스위스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 스위스 애가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했냐? 다 용병으로 팔았습니다. 용병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독일 왕하고요, 프랑스 왕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자기 기사들이 아까운 거예요. 기사들도 으악 가서 죽고 싶지 않아. 그래서 돈을 내요. 그럼 가가지고 어디서 조폭 같은 애들을 가서 사요. 그래서 용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전쟁에 나가자. 막 그러면은 여기서 알렉산더 용병단 이러면은 또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를 치면은 막 독사파 용병단 이러면은 이제 알겠죠. 미친 개파 용병단. 그러면은 저기서 독일 왕이 프랑스 왕이 갔다 돌격! 그러면은 이따만 가서 우와 하고 달려가서 챙 야 앉아 야 게임기 꺼내. 게임기 트럼프 카드. 그래서 술 꺼내 막 칼 딱 3번 부딪히고 술 마시더래요. 그냥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죽으면 어차피 자기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죽으면 돈을 못 받잖아요. 싸우는 척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같은 편이 됐다가 또 다른 편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용병이라는 건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병은 공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유닛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왜냐면 얘들은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 다 이긴 싸움 약탈할 때나 쓰는 거다. 그게 책에 나와요. 근데 스위스 용병은 달랐습니다. 와 하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밥 먹고 무술만 익혀. 그래 가서 다 죽여버려. 그래서 야 우리 용병이자 야 뭐하러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싸우냐. 다 죽어. 다 죽이고 쿡쿡쿡 죽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안 되겠다. 스위스 용병을 고용해야겠다. 여기도 스위스 용병을 고용하고 여기도 스위스 용병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니까 스위스 용병대 돌격. 저기 우리도 다 스위스 용병이지롱 하고 가지고 막 싸우는데 나중에 아빠네 부대랑 아들네 부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안 싸울 줄 알았거든요. 챙 오랜만이구나. 14년 만이지 알렉스. 그러니까 챙 아버지는 늙지 않으셨군요. 챙 넌 나에게 배운 기술을 잘 쓰고 있고 챙 내가 죽는데 금고 비번은 1111이고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다. 고용주들이 보기 미친놈들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위스 용병의 주가는 점점점 올라갑니다. 형제간의 각 다른 부대인데도 죽도록 싸우는 저 영혼의 용병들. 근데 이상했어요. 왜 그러는 거지 쟤네들은? 그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이게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건데 스위스 관광을 가면 전 안 가봤지만 꼭 가는 곳인데 저 사자 발톱 하나가 사람 키보다 커요. 그러니까 저 굉장히 큰 사자예요. 저기에 스위스의 군인들은 꼭 가서 거기서 인관식을 합니다. 뭐냐면은 프랑스에 루이 16세라는 왕이요.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조그만 탑에 갇혔는데 저 바깥에 보니까요. 지평선 끝까지 막 월드컵 때 붉은 악마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십만 명이 왕을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여기 있는 프랑스 군인들이 다들 자기도 왕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해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 같이 가서 왕을 죽여라, 왕을 죽여라. 근데 옆에 있는 독일 용병들이 있어요. 독일 용병들이 자기네는 왕편이지, 돈 주는 건 왕이니까. 근데 이게 1대 1000, 1대 뭐 1000,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용병들도 불쌍한 인생들이잖아요. 용병들이 그냥 우리 갈래 하고 탁 가니까 사람들이 길을 쫙 홍해같이 열어줘요. 싸우면 싫잖아요. 그래서 독일 용병, 폴란드 용병이 가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키스를 보내고 막 장미를 던지고 막, 그리고 얘들 갔어요. 스위스 용병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786명이 전원 전사할 때까지 프랑스 왕을 지키다가 죽어요. 아무런 충성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게 뭐냐면 사자가, 스위스를 상징하는 사자가 프랑스 국기, 백합 국기를 끌어안고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저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얘네들이 열심히 싸워서 그래서 한 2~3천 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난도질을 쳤대요. 그 시체들을 다. 근데 그러다가 배낭에서 일기 같은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스위스 용병의 퀄리티에 대한 전설이 밝혀집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요. 루이 16세는 사실 통치는 못했지만 신사였어요. 루이 16세가 와서 한 명 한 명에게 은하와 금화를 나눠주면서 퇴직금을 주면서 너희들의 임무는 끝났다. 명예롭게 돌아가라. 나 때문에 너네가 죽을 필요는 없다. 멋있죠? 지휘관들이 회의를 했다. 우리 스위스는 먹고 살 게 없는 땅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스위스 용병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들과 손자와 자녀들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왕을 위해서 싸우다 죽기로 결심했다. 그게 나온 거예요. 결의서 같은 게.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한 거였어요. 그래서 스위스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싸웠구나. 이게 그 선조들을 기리며 저기서 이제 그 맹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 스위스는 또 하나 뭐를 먹고 사느냐? 성지순례 루트가 있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를 지어도 크리스찬은 천국에 가요. 로마 카톨릭 교리대로면. 근데 지은 죄만큼 지옥을 갔다 와야 돼요. 그게 연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랑 똑같은데 뭐 10만 년만 참으면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게 연옥이에요. 살인했어? 그럼 3만 년 추가, 이런 식이에요. 이게 너무, 사람들이 지옥은 안 무서워요. 근데 연옥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연옥에 가 있는 시간을 깎아주는 파격 세일들이 있어요. 무슨 성야고보의 성일에 어디 가서 초를 바치면은 8,000년 경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로 먹고 산 거예요, 가톨릭 교도들이. 근데 로마 교황청에 평생에 한번 알프스를 넘어서 가잖아요. 그래서 이하도하고 딱 잡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죄가 면제가 돼요. 자, 그래서 로마는 먹고 사는 거죠. 자, 근데 로마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위스를 넘어가야 됩니다. 스위스 가는 길에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지순례가 끝나면은요, 교황이 이 발코니에서 베네디코모스 도미누 데오 그라시아스 용서 받았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두 권을 푹 눌러 쓰고 예쁜 여자를 본 다음에 음란한 생각을 할까봐 안 돼. 쇼윈도의 물건을 보고 탐심이 생길까봐 안 돼요. 발만 보면서 에후 상쿠스 도미누스 이러면서 천천히 걸어가다가 죽는 거예요. 집까지 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가는 길은 어땠을까요? 자, 로마에 도착하면 죄가 리셋됩니다. 그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여행이에요. 그래도 가다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경건하게 가는데 알프스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어. 이제 내려가면 내리막만 가면 근데 알프스에 있는 그 주막들에서는 막 겨울이야. 그러면은 이제 막 석 달 동안 이제 이 주막에서 못 나가십니다. 아싸 돈 번다. 우리 농사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 뜯어먹어야지. 근데 남편은 어디 있어요? 내 용병인데 저희 포르투갈 남쪽에서 싸우고 있어요. 과부촌. 하지만 이게 간음과 매춘은 죄인데, 아 맞다, 나 다음 달에 바티칸에 가면 죄가 리셋되지.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는 길에 마지막에 이제 그 매춘이랑 술이랑 막 신나게 했어. 신나게 했는데 이제 눈이 녹고 이제 쟤네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가는 길에 갑자기 돈을 깎아줘. 막 100만 원을 깎아줘. 그러면서 베드로 성당에 가시거든. 이 안나를 위해서도 초 하나를 놔주시고 교황청에서 기도를 밝혀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급경건해진 손님들이 안나 그대를 위해서도 교황청에서 베드로 성당에서 기도하겠어요. 그걸로 먹고 사는 놈들이에요. 자, 이 면죄부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거 제가 산 거예요. 이 스카플라를 착용하고 죽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불의 고통을 면하리라. 가르멜산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거 제가 사서 사진 찍은 거예요. 천주교는 아직도 저런 짓을 합니다. 자, 술과 매춘의 천국 스위스. 아까 그 눈이 지붕까지 덮인 거기서 그냥 성지순례객들은 밤새 굴고 남편들은 어디 있다? 싹이 뭐 스웨덴 북부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1500년대 이제 1530년대 제네바, 유럽에서 악취가 가장 심한 도시, 무너져가는 성벽, 쓰레기, 인분, 토사물, 상한 포도주 냄새, 주변에 걸어다니는 사람들과 소지품 주의해야 되고, 범죄자, 난민, 용명, 간첩, 창녀, 빈민으로 넘쳐났고, 제네바는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였다. 이게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세요. 안녕, 가요. 우리 이 불쌍한 창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안나 그대를 위해 기도할게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래서 가요. 가는데 자, 이제 다음 손님을 받아야지 하는데 저기서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막 북소리가 나요. 반쯤 찢어진 깃발이 막 와요. 얘들아, 뭐야? 헤라클레스 용병단이 돌아왔어. 8년 만에 헤라클레스 용병단이 돌아왔어. 막 저런 깃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스 아빠는 하면서 아까 막 그래서 한스 아빠 막 하면서 갔는데 거기에 용병단 주인이 그런 거야. 한스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니퍼, 한스 아빠 죽었어. 바이에른에서. 이걸 갖다 주라더군 하면서 금덩어리 막 몇 개 이렇게 주는 거야. 저기 우리 알렉스는 어떻게 됐어요? 알렉스 죽었어. 핀란드에서. 이걸 갖다 주라더군. 용병은 60%가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살아서 걸어서 스위스 산 꼭대기 위에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애가 없는 사람들, 장애까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평생에 한 번 월급 받은 거죠. 한 5억 원 받은 거죠. 거기서 스위스에서 막 여자들이 또 그런 거 하고 있는 동안에 이러면서 이게 대패질 쓱싹 하면서 이제 소젖도 좀 짜고 그렇게 이제 평온한 노후를 보내는데, 그러고 있는데 저 거지 같은 우락부락한 막 눈 하나 없고 막 그런 용병들 사이에 너무 멋있는 왕자 같은 귀족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백마를 타고 딱 이게 젊은 청년 장교가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귀인은 누구십니까? 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께서 보내신 모병관인 암흑의 백작이다. 이번에 새로운 용병단을 모집한다. 시급은 얼마고 전투수당은 얼마고 승리수당은 얼마다. 10대 20대들이 우르르르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아빠 자식이었을까요? 손님 자식이었을까요? 더럽죠. 걔 스위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걔들이 반짝반짝한 무기를 가지고 또 턱턱턱턱턱 막 북소리에 맞춰서 사라져요. 걔들 10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한 40% 정도는. 그러면 그 제일 큰 고객이 누구였느냐? 뭐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도 많이 사갔지만 돈은 진짜 많으면서 인구는 적고 군대는 별로 없는데 십자군은 되게 많이 보내야 되는 나라 있어요. 바티칸이라고. 교황청, 이탈리아, 걔네가 제일 많이 샀어요. 스위스와 가톨릭은 공생관계였습니다. 가톨릭은 스위스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줍니다. 성지순례객을 유치하는 그 가운데서 떨어지는 꿀을 줍니다. 그리고 남성들의 고용을 창출해 주죠. 그리고 그 남성들이 지은 죄들, 직업이 킬러야 킬러. 여자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서 천국에 보내줍니다. 이야, 대박이죠. 이게 스위스와 가톨릭의 관계였어요. 그거 아니면 뭘 먹고 삽니까? 다시 사람 죽여서 제사 지낼까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가톨릭이 없었던 때보단 있는 게 낫긴 한데, 있긴 있는데 이게 너무 개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스위스에 이게 그 용병단 그 사진이에요. 그림, 용병 입대 때가 참에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되기 시작하고 프랑스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의 열풍이 들어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겠죠. 항상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 남편이나 아들은 전장에 가 있고, 그렇죠. 전장에 간 사람들의 태반은 십자군으로 막 교황이 사서 간 사람들이고, 맨날 맞이하는 유흥업소 손님들이 또 성지순례객들이고, 또 돌아가는 길인 손님들은 또 되게 경건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거룩하지 않은데 되게 종교적인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종교개혁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맞아, 우리 이대로 하면 지옥 가는 거였어. 우리 예수 진짜 제대로 믿어보자 하고 다 개신교가 돼요.
그래서 찌빙글이라는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저 목사님 보세요. 한 손에 왕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 뭘 들고 있죠? 큰 검, 대검, 그레이트 스워드. 대검과 성경을 딱 문이 나와서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제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독일어로 읽읍시다. 프랑스어로 읽읍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드디어 선을 넘었습니다. 성경대로 설교하셨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춘, 여관업은 이제 하지 맙시다. 매춘이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매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창녀로 살 수 있습니까? 여관업 하지 맙시다. 뭐야, 그럼 우리 굶어 죽으라고.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이제부터 석유 팔지 맙시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선에 와서 이제부터 쌀 농사 짓지 맙시다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용병 하지 맙시다. 그거는 이게 돈 받고 사람 죽여주는 거잖아요. 하지 맙시다. 야, 이거는 너무 비현실적이지. 너무 비현실적이다. 아니야, 우리 그래도 성경대로 살아야 돼. 그럼 굶어 죽는 애가 굶어 죽어야지. 싸움이 났습니다. 스위스의 참혹한 내전이 시작돼요. 초록색이 개신교고 붉은색이 천주교인데요. 죽도록 싸웠습니다. 저 조그만 나라에서 막 갈라져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신앙이냐 경제냐. 돈과 신앙이 부딪힐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자, 어디가 정의의 편이에요? 개신교예요? 천주교예요? 아, 개신교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스위스를 대충 개신교 국가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자, 스위스 개신교가 이겼을까요? 천주교가 이겼을까요? 천주교가 이겼습니다. 일단 최강의 용병단은 당연히 다 천주교로 갔죠. 우리는 해체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 아, 당연하지. 용병. 아니, 유럽 최고의 전사들이 다 절로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위스의 국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서쪽은 프랑스, 가톨릭이죠. 남쪽은 이탈리아, 가톨릭이죠. 교황이 계신 곳. 동쪽은 오스트리아, 신성 로마 제국, 카톨릭이죠. 리히텐슈타인, 카톨릭이죠. 북쪽에는 독일은 북부는 개신교고 남부는 카톨릭인데 남쪽 독일이 카톨릭이죠. 이거는 조그만 나라가요. 산에 둘러싸여서 식량도 생산 안 되는 나라가 카톨릭으로 다 둘러싸였는데 자기 나라에서도 절반은 카톨릭이야.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네들의 최강의 용병대가 다 있어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군사학적으로. 박살났죠. 근데 개신교인들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읽어드릴게요. 개신교 스위스가 인구가 진짜 작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전쟁인 거예요. 개신교 스위스군이 1,500명. 이 사람들도 옛날에 용병이었고 이랬던 사람들이겠죠. 근데 나 이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이 한판의 싸움 외에는 나는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거야. 가톨릭 스위스군은 8,000명. 거기에 최강의 용병대가 다 들어있었어요. 플러스 오스트리아 신성 로마 제국의 지원. 바로 옆에 있어요. 동쪽. 플러스 이탈리아 바티칸 교황청 지원. 남쪽에 있었어요. 플러스 프랑스 지원. 서쪽에 있었어요. 야, 이거는 우주와 싸우는 거죠. 결국은 개신교군 500명이 전사를 합니다. 1,500명 중에 500명이 전사했다는 거는 다치거나 포로가 된 사람이 거의 한 1,500명, 거의 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찌빙글리 목사의 시신을 4토막을 내요. 그래서 불에 태워서 그 죄를 돼지 우리에 던져서 돼지가 먹게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곳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군종을 하고 있던 목사 24명이 다 전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가 있는 거예요. 스위스 애국가 들려드릴게요. 아침놀이 그곳으로부터 들여오고 나는 빛의 바다에서 그대를 보노라. 그 스위스의 알프스 한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칼이랑 창이랑 들고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기에 그 신성 로마 제국 군대, 이탈리아 교황청 군대, 세계 최강의 용병대 우리 동포들 막 8,000 막 오는 거예요. 막 지평선 끝까지 오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놀이 이게 오는데 알프스가 막 빛나는데 내가 빛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이렇게 알프스의 만년설이 붉게 물들 때 두 가지 뜻이겠죠. 황혼의 해가 질 때. 근데 또 다른 뜻은 내 피로 붉게 물들어질 때죠. 그렇죠? 기도하라. 거룩한 자유로운 스위스인들이여 기도하라.
그대들의 거룩한 영혼이 알듯이 그대들의 거룩한 영혼이 알듯이 이미 죽어서 영혼이 이제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대들의 거룩한 영혼이 알듯이 하나님께서 조국에 계시도다. 주 하나님이 거룩한 우리 조국에 계시도다. 우리는 이 성경대로 살다가 죽을 거다. 이게 그들의 애국가예요. 근데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프랑스에도 개신교가 많았어요. 위그노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도 프랑스에서 다 죽여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큐에 다 죽였어요. 그걸 성 발렌티노 대학살이라고 하는데요. 바르톨로메오스 대학살. 이게 뭐냐면 우리처럼 월드컵 같은 거 하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서 막 먹고 자고 막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가톨릭 모든 교회의 종이 다 같이 울리기 시작해요. 그 종소리에 맞춰서 같이 놀고 먹고 얘기하던 모든 개신교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모든 교회들에는, 개신교회들에는 종이 있어요. 근데 영원히 울리지 않습니다. 종소리는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장면이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살아남은 프랑스 개신교인들이요, 스위스로 도망을 왔어요. 자, 프랑스 난민이 어마어마하게 막 스위스로 넘어온 거예요. 자, 그 지금 개신교 스위스 동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읽어드릴게요. 자, 첫째, 여관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여관업 못해요. 매춘 안 해요. 그러니까 다 굶어 죽어요. 용병으로 먹고 살았는데 용병 못해요. 그러니까 용병으로 나갔어야 되는 애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 이 좁은 땅에 다 있어. 농사 질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 실업률 99%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또 졌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피해. 근데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아까 다 보여드렸죠, 지도. 가톨릭. 그냥 무역도 안 돼요.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대규모 난민이 내려왔어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한 나라가 망하고도 남아요. 근데 이 조그만 나라에, 이 뭐 거제군 뭐 이만한 나라에 다 이 네 가지가 다 악재가 겹친 거예요. 근데 스위스인들이 이 난민을 환영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돌로 된 집 위에 나무로 집을 하나 더 지어요. 이게 스위스의 전통 가옥인 샬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돌로 된 집 위에 나무로 집을 또 지어서 손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도망온 그 개신교인 중에 지도자였던 장 깔뱅, 존 칼빈, 장로교 만드신 분, 이제 등장한 거예요. 이분이 이곳을 하나님 나라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 더 말씀대로 살다가 아주 그냥 죽어버리자. 찌빙글리는 장로교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한 세대 전이니까. 근데 우리 그냥 아주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러다 그냥 다 뒤져버리자. 그러면서 뭘 하냐면요, 그 당시에는 귀족들이 인구의 한 1, 2%인데 귀족들도 글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성경을 자기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농부, 어부, 실업자, 뭐 목수 다 학교를 다녀라. 그래서 세계 최초의 공교육이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건데요, 제네바의 학교를 세워요. 모든 사람은 성경을 자기가 글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미친 거죠. 그 한국에 가서 아무 데나 가서 모든 아이들은 히브리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다음에 국가의 GDP를 쏟아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망해가는데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빈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복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오래된 얘기지만 옛날에 두 분의 그 서울시장 후보님이, 한 분은 무상급식을 모두에게 줘야 된다, 보편적으로. 한 분은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만 줘야 된다 그랬어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예요. 모두 뭐가 더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네? 표는 보편복지가 더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돈을 준 게 아니니까. 선별복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고아와 객과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강조 대명사 처가 들어갔어요.
아니 지금 너무 가난한데 돈이 이제 모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더 가난한 사람들 딱딱딱 골라서 그들에게만 밥을 줘요. 나머지 일해라. 근데 그럼 할 말이 있죠. 일할 게 없습니다. 이 좁은 땅에 지금 인구가 넘치는데 일은 뭔 일을 합니까? 근데 여기서 10계명을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반대는 금하는 것이다. 이게 장로교의 감리교입니다. 전통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다면 그 반대는 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가 8계명이죠. 그거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지니도록 그들을 신실하게 돕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죽이지만 말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장로교 정신. 이걸 하나하나 가르치니까 인류 역사 최초로 글을 아는 목수, 글을 아는 목도, 글을 아는 그 나무꾼, 글을 아는 성경을 잘잘잘 읽는 막 그 어부 농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땅은 좁고 먹을 건 없는데 이 사람들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죽어도 좋다. 나의 심장을 오 주님 당신께 드리나이다. 신속하고 진실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옛날에는요 여기에 이만한 땅에 암소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젖을 싸서 대충 치즈도 만들고 좀 상하면은 그게 버터가 되고 치즈가 되는 거잖아요. 우유가. 그렇게 하고 돈은 어디서 한 10년에 한 번씩 아들이나 아빠가 가서 금덩어리 갖고 오잖아요.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걸로 그러면은 그때 쓸 돈은 또 이제 엄마랑 누나랑 여동생들이 매춘 하잖아요. 그러면 지옥 같은데 그건 성배도로 성당에서 또 그것도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공생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용병을 안 갔으니까 암소는 2마리인데 남자가 30명이야. 자 그러면은 외양간 청소하고 젖 짰어요. 그 한 사람이 2시간 만에 일 다 끝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29명과 일 끝낸 그 한 명은 이제 뭐 하면 좋을까요? 칼빈 선생님은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일할 게 없다니까요. 너는 이 외양간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니? 외양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헐어서 벽돌 하나하나 다 세제로 문질러가지고 다시 건물을 짓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요. 자, 이 정도면 깨끗하죠. 자, 젖을 짭시다. 너 젖을 짜는데 지금 이게 온전하다고 생각하니? 젖을 어떻게 더 잘 짜요? 기록을 해라. 너네 글을 맞다. 우리가 글을 알았지. 겨울에는 13시 15분에서 18분 사이에 1.4갤런을 짰을 때 우유의 퀄리티가 이런 게 막 기록으로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푸라기는 어떻게 각을 져서 저기다가 세워놓느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동들 너희도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 원래 목동은 옷을 1년에 한 번 정도 빠는 매일 빠로 막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도 시간이 남아서 기록해. 오늘의 목축 일지 막 그러면서 이제 어떤 풀을 어떻게 먹였더니 우유에서 고소한 맛이 0.07%가 좋아졌다. 낙농업 한계 돌파 강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버터와 치즈와 초콜릿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비싸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유를 판다고 해서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어렵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성경의 윤리에 따른 노동윤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스위스의 제네바라는 한 도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어찌됐든 하루에 8시간 일하는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매춘 안 하고 도박 안 해요. 그리고 사치도 안 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돈이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조금씩 동전 몇 개씩이라도 쌓일 거 아닙니까? 그 난민들까지도 뭔가 일을 해가지고 조금씩 벌어요. 그러면 그게 은행에 가니까 은행에 돈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습니까? 그 가난한 스위스에서 뭔 돈을 빌리냐? 근데 누가 은행에서 빌려 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독일의 황제가 어디 가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1만 마르크를 빌렸어요. 자 그랬는데 그 백작한테 앙리 백작 일로 와보련 그래요. 그래가지고 황제폐하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너 세금 좀 내야지. 자 5천 마르크만 좀 내. 전하 제가 좀 돈이 없습니다. 너 주 거래 은행이 어디지? 저 베를린 은행인데요. 베를린 은행원장 오세요. 자, 이 앙리 백작이 얼마 맡기셨나요? 황제가 물어봐요. 저희는 고객님의 정보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자, 지금부터 2박 3일 고문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고문을 받은 은행원은
앙리백작은 1만 마르크를 받겠습니다. 그 앙리백작 이리 온 죽을래? 돈 다 뱉어요. 은행 이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스위스 은행에 맡겼어. 앙리백작 이리 온 어디 맡겼죠? 저 제네바 은행에 맡겼는데요. 제네바 은행장 이리 온 네, 은행장님 저 완전 경건 거룩 저 여기 있습니다. 자, 앙리백작이 얼마 맡겼어요?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객님의 정보를 생명을 바쳐 지키기로 하나님과 사람과 공동체 앞에서 맹세하였습니다. 고문해라. 저분들을 매우 쳐라. 발동. 죽도록 고문당하고 맞으면서도 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이 계속 그러다 보면 황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언젠가 쿠데타로 쫓겨날 수 있는데 내 비자금을 저기다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전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가 부자야. 자기가 부자야. 근데 엄마 아빠가 여행 갔다 비행기가 터져서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자기가 거지가 돼서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8살이 됐어. 근데 갑자기 웬 백인 둘이 007 가방을 들고 와. 그러면서 네가 춘식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You are 춘식 막 이러면서 나는 스위스 은행의 누군데 너희 엄마 아빠가 여기 맡겼던 돈을 우리가 네가 법적 성인이 된 18살까지 불려놓았단다. 3% 이율로. 사실 그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방을 딱 열어. 이런 말도 안 되는 간증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우리 돈은 스위스. 자, 스위스가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 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되게 이뻐. 근데 교통통신이 너무너무 불리하잖아요. 물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뻐. 그래서 그 당시에 관광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성지순례 아니면은 매춘 그런 관광. 그런 거밖에 없었지. 누가 어디에 좋은 경치를 보러 자기의 돈을 들이고 인생을 들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근데 스위스에서 그거를 시작을 해요. 근대 관광을 시작하자. 그래서 하천을 완벽하게 정비합니다. 산에서 눈 녹은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완전 들어온 물때가 온 땅을 다 덮는 게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강은 흘러야 됩니다 하면서 고수부지도 못 만들게 하죠. 아니요, 스위스는요 강을 완전하게 정복해요. 저 사진들 다 보세요. 아까 드라마에도 나왔었잖아요. 직각으로 딱딱 떨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쉬지 않는다. 그리고요 시멘트도 별로 없고 벽돌밖에 없던 시절에요. 저 다리들이 다 벽돌로 만든 거예요. 기차가 한라산의 2배 높이까지 가는데 기차 타고 관광하시라고. 그래서 1847년에 저게 다 완공이 돼요. 스위스 전체가 다 연결돼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정확해지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스위스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목사님 내일 우리 만나요. 그래 몇 시에 볼까? 한 7시쯤 대하빌라로 오시겠어요? 스위스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님 6시 37분까지 오십시오. 그래서 7시 43분에 우리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스위스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나라 전체의 기차가 촘촘히 돼 있는데 1초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차로 이동해서 기차로 가니까 47분에 만나서 53분까지 얘기하고 55분 이게 머리 커리큘럼이 쫙 이게 로봇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저걸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고 곡괭이로 깨가지고 자연과 교전을 벌여서 그럼 또 생태주의자들이 와서 여러분 사는 그딴 게 어디 있어. 기독교 그런 거 없어. 더 아름답잖아요. 저러다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죽으면서 그들은 이러는 거죠. 우리가 다른 나라 군인들, 다른 나라 왕을 위해서 싸우다 죽는 것보다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 후손들의 깨끗한 먹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은 순교자.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 막 그 매춘해가지고 성병 걸리고 그렇게 난 애들 또 용병시키고 이렇게 타락해서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과 교전을 벌인다. 그래서 스위스의 역사를 산과의 투쟁이라고 그래요. 개신교 스위스의 역사죠. 근데 그래도 눈이 오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이 많잖아요. 자, 사실 제가 한 300년의 역사를 마치 한 2달 만에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돈이 있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이제 와인 한 잔 마시면서 한 4개월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칼빈 선생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도 하셨던 말씀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근데 먹어야 돼. 돈 많다고요. 근데 어디가 제일 가난하면 눈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제일 가난해요. 근데 지금 스위스는 눈이 제일 많이 온 곳들이 제일 부유해요. 왜? 스키장? 아닙니다.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호롱불 켜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이 와서 못 나가면요,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햇빛에 유리창은 있으니까 눈을 이렇게 반사해서 이렇게 오면은요, LED 수백 개를 킨 것 같은,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구현할 수 없었던 찬란한 빛이 들어와요. 눈이 많은 곳일수록 시계를 잘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신기하죠? 악조건이 다 순조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오메가 시계, 롤렉스 시계 이런 것들이 그 강설량 최고인 지역들에서 다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관과 용병을 안 하겠다 결심한 결과, 아니 장로 권사님들도 그래도 우리 내가 과정에서 부장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이 부르시면 그냥 칙칙 이거 해. 아니야, 망해도 주님을 위해서 망하란 말이에요. 스위스의 장로교도들은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세계에서 제일 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거룩한 나라가 됐어요. 풍요롭고 거룩한 문화가 커요. 자, 그럼 저 선군 정치, 용병 경제, 저 스위스의 절반은 아직도 가톨릭 그 용병 거기였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됐냐면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었어요. 총의 시대가 되고 대포가 시대가 되는데도 얘네들은 열심히 용병을 했어요. 용병 뭐 총 잘 쏘는 용병. 근데 어느 날 나폴레옹이라는 황제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유럽을 통일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스위스에 와서 용병 전원, 스위스의 용병 전원을 다 샀어요. 7,000명 데리고 러시아에 가셨습니다. 6,300명이 죽었어요. 310명 정도가 걸어서 내려오고 나머지 390명, 80명은 들컷에 실려서 왔다 그래요. 그거는요, 그 스위스의 주들은 우리의 동리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민족 멸망입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헌법에다가 때려 넣어요. 가톨릭 주들까지도 우리는 용병을 하는 게 아니었다. 우리는 용병을 다시는 하지 않는다. 용병으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어느새 가톨릭이 개신교보다 수가 적지도 않아요. 내전에서 이긴 세력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스위스는 딱 개신교 국가의 이미지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카운팅이 돼요. 왜 그러냐? 스위스는 그때부터 제네바와 이런 개신교주들이 캐리하는 곳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평화의 나라로 갑니다. 앙리 디낭, 이분도 장로교인입니다. 앙리 디낭이라는 이 억만장자. 자, 보세요. 벌써 이게 부가 쌓일 대로 쌓였잖아요. 이 억만장자분이 있었는데 전쟁의 양상이 바뀌어요. 참호전이라는 게 시작되고요. 근대 무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참호 여러분 뭔지 아세요? 참호. 여기서 막 총 쏘는 거. 여기서 땅 파놓고 총 쏘잖아요. 저기서 땅 파놓고 머리만 내밀고 총 쏴요. 계속 그러다 보면은요, 막 포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요 가운데는요 죽음의 지대가 돼요. 그 여기서 돌격가 와 하고 돌격가 다다다다다 해서 막 이제 막 피범벅이 됩니다. 야, 저기 거의 다 죽었나 보다 하고 저쪽에서 돌격하면 여기도 기관총 쏠 사람은 남아 있었거든요. 다다다다다 피범벅이. 자, 근데 사람이 한 방에 안 죽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참호했는데 밤에 소리가 나요. 으악 으악 소리가 나요. 소대장님 살려주세요. 내 다리. 그러면은 김상병 내가 구해줄게 하고 딱 가면은 스나이퍼가 일부러 안 죽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밤새 울부짖도록 탁 죽어요. 우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의무관들이 국기 딱 걸어요. 막 프랑스 국기 딱 걸고 부상병만 좀 챙기자 하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부상병 챙기러 왔으니까 좀 봐줘야 되잖아요. 부상병 챙기러 와서 적군 부상병은 콕콕콕 다 죽여버린 다음에 자국 부상병 챙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기와도 독일군에 탁 쏴버려요. 독일군에도 프랑스 쏴버려요. 그 앞에서는 길게는 배낭에 있던 음식 까먹으면서 20일을 알면서 울부짖다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대요. 극심한 갈증 속에서. 그런데 십자가 깃발이 쫙 서요. 어느 나라의 깃발도 아니에요. 하얀색의 빨간 십자가. 독일도 프랑스도 영국도 다 기독교잖아요. 저기에 총 쏘면 지옥 갈 것 같아.
그리고 근데 그래서 이 얼마나 살 떨려요. 이들이 딱 와서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데리고 가요. 그럼 데리고 가서 포로로 삼냐? 고문을 하냐? 아니야. 적십자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한국인이고 프랑스인이고 미국인인 걸 앞서서 난 적십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진영에서도 적십자가 쫙 올라와요. 그들이 와가지고 적십자끼리 서로 악수하고 포옹한 다음에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포로와 편지를 교환해주고 적십자가 딱 보호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적십자 못하게 하면 사실 우리도 손해가 크잖아요. 그렇게 적십자라는 거에 누가 만들었느냐? 앙리 듀낭이 만든 거예요. 스위스에서. 그래서 스위스 국기를 뒤집은 게 적십자 국기예요. 적십자 홈페이지에 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업자 앙리 듀낭의 조국인 스위스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우리는 깃발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적십자가 스위스의 본부를 갖게 됩니다. 자, 저기도 하천이 딱 직각이죠. 보시면은 스위스가 적십자의 본산이 되니까 전 세계 나라들, 독일과 영국이 전쟁을 해요. 전쟁하다가 야, 우리 포로 교환도 하고 우리 좀 잠깐 얘기 좀 하고 우리 좀 그 휴전 협정 좀 하자. 그럼 어디서 할까? 그러면은 너네가 독일로 와. 그럼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도청기 깔아도 어떡해? 너네가 프랑스로 와. 말도 안 돼. 그럼 영국에서 만날까? 야, 지금 영국은 프랑스보다 독일하고 2% 더 친하잖아. 그럼 또 못 가겠는 거예요. 스위스로 다 오는 거예요. 적십자 본부가 스위스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에 유엔에 가입도 안 한 스위스에 유엔 기구 다 들어오고 적십자 기구 다 들어오고 유네스코 다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걔네들 돈을 많이 쓰잖아요. 스위스는 더 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 너무너무 평화가 간절한데 가장 먼저 온전한 평화를 이룬 나라가 어디다? 스위스. 어느 나라도 스위스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적십자 본부에 폭탄 떨어뜨려요? 그 나라가 전쟁할 때 적십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못 받겠죠. 스위스는 그래서 모든 평화의 고향이 됐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고종 황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나라도 스위스 같은 영구 중립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앙리 듀낭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우리가 장로교 정신이 없었잖아요. 어떤 친구는 나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스위스 초콜릿을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지. 그리고 우리가 퐁듀를 먹었어. 야, 나 진짜 세련되지 않았냐? 야, 너 진짜 돈 쓸 줄 아는구나. 야, 난 우리 아버지 효도 관광으로 스위스 보내드렸어. 야, 진짜 멋있다. 근데 야, 나 예물시계 봐. 이거 스위스 시계야. 야, 네가 진짜 시계를 잘 아는구나. 이거를 내가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요, 카고 컬트. 카고 컬트 뭔지 기억나시죠? 우가우가 원주민들이 비행기를 흉내내면서 야, 비행기 이러는 거 이거예요. 퐁듀가 왜 그 맛이 됐는데, 스위스의 초콜릿과 치즈가 왜 맛있는데, 스위스의 버터와 우유가 왜 맛있고 비싼데, 스위스의 은행이 왜 신뢰가 있는데, 스위스의 관광이 왜 아름답고 행복한 관광이 됐는데 비싸지만, 왜 사랑의 불시착을 스위스에서 찍었는데, 이게 뭐냐? 그것이 가능하게 했던 그 에너지, 한 창녀와 킬러 용병으로 먹고 살던 가톨릭 미신에 찌들어 있던 나라가 세계의 낙원이 되게 한 그 비밀이 뭘까요?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외형만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성경이에요. 스위스를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스위스가 스위스 되게 한 비결, 스위스 역사를 공부하고 스위스의 정신을 공부하고 그것을 찾아내야 새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비결, 찌빙글리, 검과 성경을 들고 있는 목사 칼뱅, 우리는 제네바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작은 도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앙리 듀낭,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전쟁에 고통받는 그레이 그라운드, 그 참호와 참호 사이에서 죽어가는 비명소리에 우리가 하얀 십자가, 붉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서 그들을 덮겠습니다. 그 본질이 어딨냐?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 성경이 그들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책이 바로 우리들의 손에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지만 지극한 존경과 경의를 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 깔뱅과 앙리 듀낭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왔고 그것이 우리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겁니다. 스위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각 개인은 죽고 다시 예수로 부활합니다. 나의 죽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나라가 죽고 나라가 다시 살아날 때, 그때 나오는 노래들이 여러 나라의 애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애국가 특집으로만 여러 나라들을 가지고 가르쳐요. 각 나라들의 이 노래가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각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소망하며 같이 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저희들은 선교사들로부터 거저받은 복음이 있었고 몇몇 선각자들로부터 거저받은 것이 있었지만, 우리가 죽어가며 우리가 아직 새로 만들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내 주의 나라와 주 되신 성령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각자의 공동체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앙리디낭을 기억하고 칼뱅을 기억하고 찌빙글리를 기억하고 마틴 루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새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